예수님의 자기서는 6번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을 포함해서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 혹은 다락방 설교라고 부릅니다. 왠가 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는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곳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사실 6월절 식사야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거, 평소에도 늘 그렇게 식사를 하셨고 6월절도 몇 번을 제자들과 보내셨으니까 뭐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식사를 하셨겠지만 식사 중에 주님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식사를 다 마치고 하셨는지 정말 식사 중에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대야의 문을 떨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 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로서는 전혀 예고되지 않은 일이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잠깐 서로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기시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표정이 상당히 괴로운 표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도 하셔요.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6월절 만찬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6월절 명절에 제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막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싯구름이 아주 짙게 깔린 먹구름이 깔린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는 유다가 당신을 팔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3년 내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늘 갈등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3년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돈깨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돈깨를 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포함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그를 충분히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신뢰받는 믿을 만한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유다에게 팔려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웬 뜬금없는 말씀인가 싶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후에 이제 유다를 통해서 되어질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적셔서 주시는 것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유다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저 유다가 우리 뭐 필요한 거 사러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회계니까 그가 돈깨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명절 지킬 때 뭐 필요한 물품 사러 가는 줄로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제자들을 놀라게 했던 또 하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12명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베드로만 펄쩍 뛰었겠습니까? 아마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에이, 예수님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왜 이상한 말씀하세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 상황에 충격과 혼란과 그와 더불어서 이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근심입니까? 주님이 정말 떠나신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 곁을 떠나신다면.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정말 주님이 떠나시나? 이제 곧 떠나시는 것인가? 주님이 떠나시는 날이 코앞에 이르렀나? 주님이 정말 팔려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저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저런 많은 상념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마음을 숨기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 제자들의 마음이 숨겨질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그 걱정과 근심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말라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문장의 맨 앞에 말라 근심을 너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라. 이걸 왜 맨 앞에 썼을까요?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기 말라라는 이 말은요, 금지형 명령문입니다. 금지형 명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너희 근심하고 있는 거 당장 멈춰. 여기서 멈춰.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멈출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의지함으로 맡기는 거, 이것이 근심을 멈추는 방법이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로 벌써 2025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누구나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대를 품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요, 해가 바뀌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년에 한참 힘들었는데 해가 바뀐들 뭐가 나아진 게 있어야지. 그냥 달력 한 장 더 뜯었을 뿐이에요. 새 달력 달았을 뿐이에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분들 말입니다. 작년 한 해 육신의 질병으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병이 낫습니까?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근심을 멈추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너의 형편을 아시고 너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신뢰해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잠언 17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의 다른 표현이 염려,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아주 심각한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550번이나 사용되었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 550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죄짓지 말라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죄 짓지 말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라, 이 말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훨씬 더 많이 주님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그 이유는 뭐 당연하죠.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시들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근심과 염려라는 건 또 하나가 이게 쉽게 사그라지질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하냐고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 다시 우리 안에 스물스물 염려가, 이 걱정이 기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550번이나 기록한 거겠죠.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램프 증후군. 이게 어디서 유래했는가 하니까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라는 동화 아시죠? 여기에 주인공 알라딘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이 램프를 문질러요. 그래서 그 램프 안에 있는 이 지니를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요정 지니에게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램프 증후군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과 염려를 계속 램프를 문질러서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니, 그 램프 안에 있게 놔두지 그걸 왜 자꾸 끄집어내냐고요. 왜 또 오늘도 문지르고 내일도 문지르고 끊임없이 문질러서 그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자꾸 불러내느냐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 램프 증후군, 램프 몇 번이나 문지르셨어요? 몇 번이나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셨습니까? 이런 삶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람이 병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심리학 용어로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과잉 근심 증후군, 또 범불안 장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병명인 거죠. 이게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하는 이 근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 근심이 사실은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요, 96%는 그야말로 불필요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96%,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한번 조사 결과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 이런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40%고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거, 이미 일어났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걱정의 22%는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의 4%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봐야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 우리 힘으로 뭐 방법이 없는 거. 그리고 나머지 4%만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면서 내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긍정적인 걱정이 4%라는 거예요. 4%.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30년 전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때의 삶은 그때 삶과 비교하면 지금이, 내 삶이 훨씬 좋아졌다, 나아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전보다 우리의 삶이 나아졌잖아요. 얼마나 편해진 겁니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자동차 유튜버가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걸 봤는데, 이 사람이요, LA 공항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자율주행 맞습니다. 이거 제가 잠이 부족해서 자율주행으로 LA 공항에서 20몇 시간을 운전을 하면서 막 깜짝 놀라요. 이것도 돼? 이것도 돼? 일반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는요, 공사 구간이 생기면 그 공사 구간은 내비가 지도가 못 읽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요, 테슬라인데 이 차는 그 감시 카메라가 그걸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구간까지 비켜가요. 어느 길에는
길이 막혀가지고 유턴을 해야 돼. 거꾸로 역으로 차가 가야 되는데 그 차가 역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 자동 꽤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막 감탄하는, 와, 이 정도까지? 앞으로 여러분 운전하기 진짜 편해질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크루즈 기능만 해도 진짜 편한데 말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 병이 걸리면 그냥 아예 손을 못 대는 그런 병들도 지금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병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조금씩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문제예요, 문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근심, 염려, 그로 인한 우울증 아니겠느냐고요. 근심을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경정신과 다녀봐야 근심 걱정 고치는 병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는 처방해주는 약, 그거 수면제 일종입니다. 그거 가지고 낫지 않아요. 이게 치료제도 아닙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이 내 스스로 되면 뭐하러 내가 병원에 왔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요. 근심은 뭘로 고치겠어요? 뭘로? 예수님.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의 걱정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정관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오직 그 길, 바로 그 길. 여러 개의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진리. 여러 개의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오직 그 진리.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주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길은 2000년 전 주님이 오신 그 이후로 2000년 이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인들은 늘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상당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죠. 이들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왜 너희들 종교만 종교냐고, 우리도 종교라고, 왜 다른 종교를 무시하느냐고,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잘 비유로 드는 게 등산하는 비유잖아요. 산에 오르는 방법이 어디 하나밖에 없느냐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왜 한 길만 고집하냐고, 이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출발선은 달라도 어쨌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고. 저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도, 저 불교 신자도, 힌두교 신자도, 유교 신자도 어쨌든 믿음 생활 잘하면 한 곳에서 만난다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화해이고 관용입니다. 예수님도 화해를 위해 오신 것 아니냐고.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들 계속 종교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그거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느냐고. 이거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화해하자고. 물론 주님이 화해를 위해 오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그 목적, 그 화해는 그런 화해가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불화되어 버린, 길이 막혀버린 범죄한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을 만큼 그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무슨 종교 간의 화해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화해,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제 가끔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휘튼 대학교 라르시아 호킨스 교수가 했던 말을 인용했던 적이 있어요. 휘튼 대학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꽤 유명한 경건하다고 일컬어지는 신학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저 교수님이라고 붙이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이 사람은요, 물론 신학교 교수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는 하나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신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잘된 일이죠. 어디 신학교에 발을 붙입니까, 이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닙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두 번째로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신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진리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은 속박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속박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결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평소보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좀 큰 소리로, 좀 톤을 높여서, 조금 성량도 좀 키워서,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여러 진리 중에서 하나도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모조품 진리가 있어요. 모조품. 진짜가 아닌데 생긴 건 진짜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 짝퉁 진리가 있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가면 무슨 뭐라고 들었는데 거기 큰 대규모의 짝퉁 시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짝퉁 시장에 가면 거기 아주 명품 시계부터 명품 가방들까지 막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짝퉁 시장 안에 그 제품들도 등급이 있대요. 그 C등급 정도 되면 가격이 싸기도 싸지만 일반인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딱 표시가 나는 거. 그런데 짝퉁 중에 A급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좀 급이 높은 이것은요, 웬만한 사람이 보면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꼭 진짜같이 생겼다. 그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무슨 명품 시계들은요, 막 1,000만 원까지 한대요. 아니, 그거를 저쪽 가면 C등급은 한 100만 원이면 사는데 이쪽 좀 좋은 거 하면 한 400~500만 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입니까? 절반 가격인데. 그런데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무리 정품하고 똑같이 만들었어도 짝퉁은 짝퉁이에요. 짝퉁은 짝퉁이에요. 우리 일반인이 구별을 못할 뿐이지요,
저 시계방에 한번 갖다 줘 보세요. 금방 압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혹시 여러분 짝퉁 시계 치고 계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짝퉁이라고 해요, 짝퉁. 진리도 가짜 진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이 가짜의 미혹이 있습니다. 너 돈만 조금 더 벌면 너 자유롭게 될 거야. 돈 조금 더 벌어보지 그래.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편리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돈은 오히려 우리를 속박합니다. 죄와 똑같아요. 돈의 노예가 만들어요. 물질의 노예로 만드는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짜 진리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사실 생명에 대해서는 주님이 앞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생명,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죽은 사람 그 롤렉스라고 하는 1,000만 원짜리 시계 채워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 송장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끝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질로도 결국 우리의 생명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말씀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라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소중함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주님의 6번째 이 자기 선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이시고 바로 그 진리이시고 그 생명이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예수님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인정한다면 이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 예배를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자라는 거예요. 여행하듯이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일이 되면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아예 무슨 봉사가 되면 새벽에 다 목욕까지 하시고, 헌금 그 1,000원짜리 하나 헌금하시려고 다리미로 다리시고. 그때는 참 우리 어른들이 무지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무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때 묻은 거지. 정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안다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아주 오래된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요즘도 가끔 부르는 그 노래 아니에요. 그 노래 아니고 더 오래된 노래입니다. 저는 모교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모교에 감사하는데, 저희 교회가 나름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 교회여서 주일 저녁이나 수요 예배 되면 가끔 이제 개인이 특송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쪽지를 하나 강대상에 올려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 오늘 특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오늘 특별히 특송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특송을 하세요. 한
나이가 70은 더 되셨을 거예요. 70 전후반에 남자 집사님이에요. 남자 집사님. 그분이 가끔 1년에 한 두세 번 특송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반주 없이 하세요. 반주 없이 캄캄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세요. 그때들은 찬양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찬양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찬양 가사를 이렇게 검색해서 보았습니다. 이 찬양은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기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곡조의 가사만 만든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 오래전 분이죠. 그런데 한국의 무디로 나름 꽤 유명하셨던 그런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가사를 만드셨는데, 가사가 총 10절. 4절 이런 건 우습죠. 5절 우스워요. 10절, 10절에 걸친 가사를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 10절을 다 부르시는데요, 나중에는 1절, 2절 끝날 때마다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몇 절만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인 내 생전 잠시라도 못 사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은 없다호.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올 한 해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